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즘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요셉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정말 형통해 보이시나요? 본문 앞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친위 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됩니다. 친위 대장은 한 국가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그런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죠. 그래봐야 가정 총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친위 대장의 집은 그냥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집 안에 감옥이 있을 만큼 거대한 궁궐, 마치 기업 같은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친위 대장에게 얼마나 신임을 또 얻었는지 그가 먹는 음식, 즉 그의 생사와 직결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그에게 맡길 정도였던 것이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형통의 관점으로 요셉을 이해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긴 했지만 거기서라도 좋은 인연을 만나고 높은 직책을 맡게 되었으니 그래도 형통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성경이 그에 대해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인맥과 지위 때문이었을까요? 요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아주 난처하고 괴로운 일을 겪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것이죠. 물론 성적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도 그에게 쉽지 않았겠지만 고작 히브리 노예였던 그가 무려 친위 대장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이에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며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보디발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9절과 2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의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결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을 자세히 보면 그런 와중에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보디발은 요셉이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심히 노했던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으니 화가 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창세기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럴 만한 증거가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19절을 원어로 보면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다바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자기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것과 행하였다 하는 말로 이렇게 두 번 번역돼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 동사를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뒤에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진술 또 보고의 의미를 가지지만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할 때는 꾸며내다, 변명하다라는 의미로 그 단어의 그 말의 뉘앙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학적 장치를 통해 보디발은 사실 그의 아내의 말을 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배경에 비춰서 이 상황을 보면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만일 친위대장 집에 들인 어떤 노예가 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한 것이 사실로 여겨졌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보내지죠. 심지어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로 아무래도 일반 감옥보다는 훨씬 살기가 편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안의 체면이 망가지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요셉을 무죄방면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사형을 시키기에는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요셉은 여전히 자신이 믿고 아끼는 가정 총무였기 때문에 그 타협점으로 자신의 집에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으나 보디발이 자신을 믿어줘서 옥에 가는 정도로 감면이 됐으니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도 나를 어떻게 옥에 가둘 수 있지 라며 더 억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 인간으로서 겪기에 너무 끔찍하고 잔혹한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설명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넉넉히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 시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시편 105편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18절에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면 혼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고대 히브리 어법상 정신이 나갔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혼비백산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에서 혼비백산하며 정신줄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버린 형들, 또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화가 나고 괴롭기도 했겠지만 그가 괴로웠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무죄한 자였으나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에게만 일어난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이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도,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해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결코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더 많은 손해와 갈등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나님은 왜 날 외면하시지 라며 당황하고 혼비백산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한 분에게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없으셨으나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죽으셨으나 다시 사심으로써 억울한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신 분, 바로 참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치셨지만 그 비명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결코 그 고통과 죽음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위로와 소망이 요셉을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계속해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1절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형통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이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에 다시 빠졌으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으니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여기서 역시 그가 형통하다고 하는 핵심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05편 19절을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옥에 갇힌 상황이 언제까지였다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해되지 않고 억울해서 정신줄을 잡을 수가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요셉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단련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르고 또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에 대해 순진무구하게 말하던 철없는 요셉을 키워 가십니다. 그래서 그가 단순히 아버지께 사랑받고 편하고 아무 문제 없는, 아무 걱정 없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그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에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보다 함께 하셔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띄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더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어떤 실제적인 유익과 도움을 주시는지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은혜의 조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끄셨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다른 이들보다 더 낫고 일이 잘 풀려 나갔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보디발에 이어 이번엔 간수장의 눈에 띄어 죄수들뿐만 아니라 재반 사무 처리까지 다 맡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정이 그에게 맡긴 것은 어떤 것도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신임을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인정을 받고 많은 일들을 맡게 된 것이 과연 그에게 형통한 일이었을까요?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신뢰를 얻고 많은 일을 맡게 된 건 역시 요셉이 그리 대단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좋은 결과를 받을 거였으면 애초에 이 자리까지 올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요셉의 형통은 정직하고 충성되었으나 억울하게 옥에 갇혀 고생한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시고 훈련시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은 이 시간들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세상적으로 잘 되고 편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 그것이 납득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이고 범사에 형통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 그 고난이 없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요셉이 겪었던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라도 빠졌었다면 긴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의 가족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주 정교하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은 바로 그 계획이 완성되는 과정 속의 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함으로 평안과 기쁨도 형통이지만 고난과 고통까지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형통임을 고백하는, 그렇게 오늘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소원을 넘어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품기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1교구 공인함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세상의 슬픔과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또 빈곤을 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선한 길로 늘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또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주님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더 놀랍고 크고 위대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형통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과정 속에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밖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